이 바로왕의 딸이 이 아이를 물에서 건졌다고 해서 이름을 모세라고 이렇게 짓게 됩니다. 이 모세의 부모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는지 우리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모세의 부모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여러분, 여기서 잘못 보시면 안 돼. 잘생긴 아이니까 숨겼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 아이를 살려야겠다고는 본인들이 믿음이 있었고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였다 이렇게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 아이를 선택하시고 이 아이를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부모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이를 석 달 동안을 숨겼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레위 가족 중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레위 가족 중.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12아들이 나죠. 12아들 중에서 세 번째 아들이 레위입니다. 레위의 자녀들 중에 고핫이라고 있어요. 레위의 자녀 중에 고핫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 고핫의 아들이 누구냐면 아므람입니다. 근데 그 아내가 요베겟이에요. 이 아므람에게서 아까 그 영상에 보듯이 미리암, 그 떠내려가는 그 아이를 지켜보는 그 누나 미리암이 있고 그 다음에 아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있습니다. 이렇게 족보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네 가족 중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런 가족이에요. 고핫 가족이 하나님을 잘 섬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아이를 그렇게 지켰던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보시면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가지고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지금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200여 년 전에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400년 동안 너희들이 객이 돼가지고 나그네가 돼서 그를 섬기다가 400년 후에는 다 나오게 될 거다. 그들이 괴롭힐 것이지만 결국 나오게 될 것이다. 이 말씀 이후에 보면 가나안 땅을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삭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요셉에게도 하나님이 그러한 확실한 믿음을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에게 준 믿음을 확실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보시면 50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란 말은 약속이에요. 맹세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니까 이제 이 말씀 후에는 내 해골을 메어다가 가나안 땅에 장사 지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므람과 그 아내 요베겟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고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맹세하신 그 약속에 대한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의 근거가 뭡니까? 최문선 목사의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인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하고 같은 배경인데 출애굽기 1장 8절 1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이가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 나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아들은 다 어디다 던지라고요? 어느 강에다가? 나일강에.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 데 쳐보시면 알겠지만 나일강에 악어가 삽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긴 강이 있어요. 첫 번째 강이 있고 두 번째 강이 있는데 나일강은 두 번째로 긴 강이에요. 그래서 이 나일강에는 악어가 살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던져놓으면 물론 아이들이 물속에 들어가면 죽는 것도 있지만 나일 악어에게 잡혀먹기도 합니다. 그거 참 무서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히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 부모는 어떻게 했느냐? 본문에 23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지금 모세의 부모는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대통령이야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대통령은 전제주의 국가에 한번 왕이 명령하면 그게 법이에요. 왕이 명령하면 그거 순종 안 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지, 왕이요. 그런데 보세요. 그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단 말은 뭐냐면 이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보면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 눈치 보다가 시간 가는 때가 많습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세요. 보면 사람들을 굉장히 의식해요. 여러분, 사람 의식 안 하시나요? 저도 사람 의식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여성들 같은 경우는 화장을 하고 옷도 좋은 거 입고 오려고 하죠. 왜요? 사람을 의식하니까. 만약에 사람 의식하지 않았다면 뭐 그럴 필요가 뭐 있겠어요? 아무거나 입고 오면 되는 거지. 화장을 뭐하러 할 필요가 있겠어요? 뭐 분장이라고 하는 분도 있더라고, 분장. 분장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사람을 의식하니까 분장을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의식합니다.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의식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의식할 수는 있지만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데 많은 경우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해요. 신앙인들도 세상의 정치 권력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어떤 그런 사람,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을, 권력과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이 두렵지 않은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사야 4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도와주겠다고. 굳세게 하리라. 그 다음 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또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에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해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상관들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직장에. 여러분, 우리는 상관보다 더 두려워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은 죽여봤자 몸밖에 죽일 수 없어요. 뭐 해봤자 우리 자르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던지시는 분이에요. 온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70억 인구의 생각을 다 읽고 계세요. 마음을 알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측량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27편 1절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 납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다윗을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다윗은요 정말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워한 때가 있었어요. 근데 믿음이 점점 굳건해지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하나님 앞에 살아요.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요.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해야 됩니다. 어제 이제 오전에 우리 배 목사님하고 이제 사무실에 앉아서 이야기하다가 양산에 있는 교회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우리 배 목사님이 전 잘 몰라요. 양산에 무슨 교회가 있는지 잘 모르는데 제일 큰 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양산 삼양교회가 제일 큰 교회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요. 여러분, 이 양산 삼양교회가 어떻게 생긴지 아십니까? 정연철여관 목사님이 개척을 처음에 시작했어요. 양산에 했는데 개척교회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 30년 전이죠. 그래가지고 이 교회 저 교회 찾아다니면서 개척을 했는데 목사님들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다닌 거예요. 근데 한 교회에서 이제 오라고 그래서 도와주겠다고 해서 갔는데 거기 성교회가 있어요. 성교회. 여성교회가 있는데 돈을 주기로 했는데 약속을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기다리는데 의자에 앉아 기다리는데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렇게 하는 게 6시간이 넘었대요. 6시간. 6시간 넘고
35,000원을 그 당시에 받아가지고 나오는데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 6시간을 넘게 그 돈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나오면서 야, 내가 6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35,000원만 하나님 주시겠나? 35만 원도 주고 350만 원도 주겠다. 3천만 원도 하나님 주시겠다. 그 생각이 탁 들더래요. 나 이제부터 사람 의지하지 않겠다. 이게 얼마나 초라합니까? 6시간 넘게 기다려가지고 35,000원 받아가지고 나오는데 너무 처량하더래.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목사 맞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난 사람 의지하지 않겠다. 그래서 교회마다 연락을 해갖고 나 후원 받지 않겠습니다. 다 끊어버렸대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뭐냐면 교회에서 그냥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어요? 6시간만 했겠어요? 계속 기도했대. 지금은 삼양교회가 양산에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네. 하나님이 하신 거지. 하나님이. 목사님이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큰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데, 사람 의지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세월만 가지 남는 게 없단 말이에요. 남는 게 없어. 네? 세월만 보내는 거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모세의 부모의 믿음은 석 달 동안 감췄어요. 그들의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났어요. 이 아이를 숨기고 있었어요. 근데 석 달 지났는데 이 소리가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아이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자녀들 또 있잖아요. 미리암도 있고 아론도 있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를 갈대 상자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떠내려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갈대가 아니에요. 이제 이 가을 되면 여러분 이제 갈대밭 가신 분들 많을 거예요. 저도 갈대밭 가을 되면 이제 가서 보기도 했는데, 제가 결혼을 할 때가 11월 달이었어요. 그때 갈대가 그냥 제주도 갔더니 막 얼마나 많던지. 우리나라 갈대 그런 갈대 생각하시면 안 돼. 아까 그 영상에 본 것처럼 갈대가 사람 키보다 훨씬 큽니다. 어느 정도로 크냐면 3m까지. 애굽 갈대가 우리나라 갈대하고 달라요. 우리는 그런 흔들리는 뭐 이상한 뭐 하얘가지고 그런 갈대지만, 애굽은요 갈대가 4m까지 나요. 4m까지. 그래서 갈대를 그 당시에 묶어가지고 배를 만들었어요. 거기다 역청 바르고 막 해가지고 배를 만들어 띄웠어요. 사람들이, 어부들이 그 배를 타고 고기를 잡았어요. 파피루스라고 그러죠. 파피루스. 그거 가지고 종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이제 떠내려가게 한 거죠. 그 믿음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믿음은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말로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믿습니다 한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으로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야고보서 2장 2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말씀.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같이 다니는 게 뭐냐면, 친구처럼 짝을 짓고 같이 다니는 게 뭐냐면 행함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가면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믿음이에요.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그냥 추상적인, 그냥 관념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행함과 함께 가는 믿음, 이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은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이 아이를 죽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숨겼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그냥 관념적인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네 번째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부모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이 아이를 숨기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아이를 이제 갈대 상자에서 역청을 발라가지고 이 코르타르, 그죠? 그 아스팔트 까는 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이렇게 잘 안 이제 가라앉지 않는, 배에 바르는 그런 어떤 거겠죠. 물이 들어가지 않는. 노아 방주도 그것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배 갈대 상자에다 발라가지고 배를 만들어가지고, 조그만 배죠 어떻게 보면, 거기에 누워가지고 아이를 눕혀가지고 그리고 떠내려 보냈어요. 이 상자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방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방주는 큰 배고, 방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떠내려 보낸 것입니다. 마침 그때 이거 보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지. 떠내려 보는 시간하고 여러분, 이 시간 맞췄을 것 같습니까? 미리암이 아버지 어머니가 짜가지고
공주가 목욕하러 나오니까 우리 시간 맞춰가지고 여기 떠내려 보내겠다 이렇게 하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아이의 운명을 맡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얼마나 애끓은 기도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표현 못하겠는데 얼마나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 이 아이 살려달라고, 이 아이 생명을 책임져달라고 가족들이 벌써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아이를 갈대상자에 넣어가지고 떠내려 보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이러시잖아요. 이 아이의 갈대상자가 떠내려가는 그 시간하고 공주가 목욕하는 시간을 딱 맞추면 누가 그렇게 했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지. 하나님이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공주가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여러분,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고, 물에서 건졌다고 해서 모세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있을 수 있고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빠져들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시간들까지도 좌우하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이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염려 근심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송두리째 우리의 고민의 문제들을 다 맡기는 거예요. 그게 참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염려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 염려를 그냥 염려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염려를 맡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맡기는 걸 어떻게 맡기느냐? 기도로 맡기라는 거예요. 성경에 빌립보서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4장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염려 근심이 생겼을 때 그것을 기도로 다 하나님 앞에 송두리째 맡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보면 근심 걱정 혼자 그냥 그거 끌어안고 그냥 근심 걱정하면서 잠 못 자고 잠 안 오니까 수면제 먹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 혹시 수면제 먹는 분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그 시간에 엎드려 기도하세요. 그리고 송두리째 기도만 하지 말고 다 맡기세요. 기도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맡기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목사님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안 되는데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세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노력으로 안 되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울려 친히 간구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성령님이 연결고리를 딱 대셔가지고 딱 시켜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근심하는 것들을 기도하게 하고 그걸 다 맡길 수 있게 하십니다. 그게 누가 하시느냐?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도우시는 분이, 그분이 보혜사 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성령님께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정말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로 맡기고 여러분이 근심 걱정이 다 떠나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루마니아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죠? 리차드 본버라트 목사님. 이분이 이제 나이가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감옥에 나오게 돼요. 막 얼마나 많은 고문을 당했는지 몰라요. 나오셔가지고 이제 목회자들, 선교사님들하고 앉아가지고 집에서 이제 식탁에 앉아가지고 이제 고민하는 거죠. 아, 선교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심한데, 야, 막 압제도 심하고 그러는데 어떡하나. 돈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 막 이러면서 문제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옆에서 장난감을 놀고 있던 7살 먹은 손녀가, 아멜리라고 하는 손녀가 갑자기 할아버지, 왜? 성경에 문제란 단어가 있나요? 문제하면서 근심 걱정을 하고 그런 게 있나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경을 많이 보셨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문제란 단어가 없다. 성경에는 막 그거 가지고 근심 걱정하는 단어가 없다. 그러니까 이 손자가 뭐라고 했냐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성경을 믿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문제 하면서 걱정하세요? 그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 거라면서요. 아, 이러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범블러 목사님이 그 감옥에서 그렇게 핍박을 당하면서 이겼던 목사님인데, 와, 갑자기 움찔하면서, 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내가 믿음이 이렇게 떨어졌나?
성경에 문제라는 단어가 없는데, 문제하면서 근심걱정하는 단어가 없는데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 아, 이게 문제 때문에 근심걱정하는 건 죄구나, 죄라고 하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목사님이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문제하면서 그거 가지고 끌어안고 걱정하는 건 죄예요. 목사님, 그거 죄예요? 어떻게 그거 죄가 될 수 있어요? 그거 왜 죄가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와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럼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근심 걱정은 누가 그 책임져야 됩니까? 네, 주인이신 예수님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막 골치가 아프네, 뭐 머리가 아프네, 아유 막 이 문제 때문에 괴롭네, 그런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 잠깐 좀 내려가 계십시오. 주인이신 예수님 잠깐 내려가지고 내가 이 문제를 맡을 테니까, 내가 머리 아프고 내 골치 아픈 거 그건 내가 할 테니까 좀 주인의 자리에서 좀 내려가 주세요. 내가 하겠으면 내가 할 테니까 좀 잠잠히 좀 계세요. 왜 자꾸 주인 노릇 하려고 그러세요? 내가 주인 역할 하겠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바꿔 말하면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하면서 근심 걱정하면서 혼자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다 맡기세요. 그분이 주인이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죠. 예, 목회하다 보면 말을 못하지만 그런 게 없겠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왜 없겠어요. 근데 엎드려서 다 기도하다 보면 그 문제, 근심 걱정이 다 떠나. 그러다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옷을 입고 또 나가려고 그러면 근심 걱정이 또 들어와. 엎드려 기도하면 문제가 싹 떠나가는데 옷을 입고 나가 사람들 만나면 싹 들어와. 야, 이게 어떻게 하면 좋아요? 눈 뜨면 근심 걱정이 들어오고, 눈 감으면 사라지고, 기도하다 보면. 그렇다고 눈 감고 살 수도 없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럼 다 맡겨야 되는데 사람이다 보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예? 나무가 흔들린 것처럼, 이 비바람에 나무가 흔들린 것처럼 그 문제 앞에서 그냥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바람이 강풍이 불면, 문제가 더 크면 더 크게 흔들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믿음이 굳건히 서는 사람은, 큰 나무들은 큰 태풍이 오고 불어도 끄떡없어요. 흔들리긴 하지만 흔들리지 않아요. 딱 서가지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신뢰하는 건데,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분한테 다 맡기는데, 내가 주인이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분, 주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 짓는 거예요. 근심 걱정하는 것은. 여러분이 주인이란 얘기예요. 여러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근심 걱정하는 거예요. 그분께 여러분 다 맡기고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저와 함께 전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번째는 신앙교육으로 하나님과 민족을 사랑하게 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에 봤지만 미리암이 이렇게 지켜보다가 따라가서 아이가 이제 모세라고 이름을 줬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이가 오는데 자기는 아이를 안 낳았어. 그러면 젖을 먹여야 되는데 어떻게 해? 젖을 먹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미리암이 쫓아가서, 이제 그 뒤에 영상에 보면 그게 나와요. 미리암이 쫓아가가지고 이 아이한테 젖을 먹일 유모를 소개해 주겠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의 출애굽기 2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바로의 딸이 아이를 안 낳기 때문에 젖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암이 가서 유모를 데려겠다는 데려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어머니 요백에서 갔어요. 갔더니 아이에게 젖을 먹이라. 너 젖이 나지? 먹여라. 내가 돈을 주겠다. 싹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이게 속인 거죠. 어떻게 보면 어머니인 거 속인 것 뿐이에요. 거짓말한 건 아니에요. 물어보지도 않았잖아요. 네가 어머니냐 물어보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돈을 받으면서 젖을 먹였어요. 그래서 아이가 자랄 때까지 보통 학자들의 추산에 의하면 3살이나 6살 그 사이일 거라고 정확하게 나이가 기록되지 않습니다. 젖을 먹이면서 아이를 신앙으로 잘 양육했어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에 나와요. 신앙으로 잘 양육했어요. 사도행전의 7장 22절 2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모든 일에 능하더라.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아멘. 이 생각이 그냥 났겠어요?
어릴 때부터 아이를 젊어가면서 어머니가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겠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가 이제 바로 왕의 왕자가 될 텐데 이 아이가 민족을 구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이한테 젖을 먹으면서 무슨 교육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히브리인이다. 너는 애굽인이 아니야. 너는 히브리인이야. 또 뭐라고 했겠습니까? 저들을 구원해야 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다.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우리가 여기서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땅은, 고향 땅은 가나안 땅이다. 너는 이 사실을 꼭 겪어야 된다. 얼마나 그 젖을 먹이면서 교육을 했겠어요. 세뇌교육 된 거지, 세뇌교육.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40이 되는데, 여러분 한 6살까지, 예를 들어서 6살까지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한테. 그러다가 이제 나머지 40살까지 살았으면 몇 년입니까? 거의 34살 정도를 애굽의 문물을 배웠단 말이에요. 교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교육이 어릴 때의 교육을 이기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늘 하랬단 말씀. 넌 애굽인이 아니야. 너는 히브리인이야. 하나님 살아계신다. 너는 내 민족을 사랑하고 구원해야 된다. 그 교육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히브리서뿐 아니라 쭉 보면은 모세가 담대하게 생명을 내걸고 자기 민족을 구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이것은 어릴 때의 교육이에요. 여러분, 어릴 때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영유치부, 유초등부 우리 전사님과 우리 선생님들 꼭 기억하세요. 이때에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켜주면 아이들이 떠나지 않습니다. 잠언서에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떠나지 않을 거다. 잠언서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여러분,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유명한 구세군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마귀보다 먼저 손을 써야 한다. 마귀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죄를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을 가르쳐야 한다. 아멘.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제 뺏기기 전에, 마귀가 뺏기기 전에 어릴 때 신앙으로 잘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제 기억을 이렇게 더듬어 보면 어릴 때 신앙교육했던 것들이 기억이 나고요. 어릴 때 암송했던 구절들이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커서 한 것들은 별로 생각이 안 나요. 어릴 때의 조기교육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 그냥 핸드폰, 스마트폰 주면서 이거 보면서 너 그냥 그러면서 내 할 거 다 하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스마트 안에 있는 내용 중에 아이들에게 해가 되고 여러분 마귀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그렇게 주시면 안 되고 여러분이 검증하시고 살펴보시고 꼭 보여야 할 것만 보여주시고 여러분이 성경으로 믿음으로 잘 양육하셔야 돼요. 이 요백개처럼. 그래야 세상이 뺏기지 않습니다. 마귀에게 뺏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교육이 중요하고 다음 세대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만 한 주간 동안 의지하십시오.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사람한테 자꾸 엎드려가지고 그 사정하고 그 하소연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한 주간을 여러분이 살면서 체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